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탤런트로 되어 있습니다. T-A-L-E-N-T 해가지고 탤런트. 그 달란트란 말이 성경에서 무게 단위의 최고, 중수, 무게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요즘 우리가 쓰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4kg 272g이 된다고 합니다. 한 번 더 기억하세요. 34kg 272g.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두고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타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오순절에 임재하심으로 그 성령에 의한 역할이 마지막 날까지 이 지구촌 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의 역사의 종말까지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한 가지는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즉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직분이 여하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에 접붙여짐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되살아나서 성령에 이끌리며 땅에 살아도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호적부 생명책에 등록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로 땅에 살리시는 날 동안 하늘 조건으로 살리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역을 은사로 주십니다. 그 은사라고 하는 것, 그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은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두 번째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을 얻었고 그 하늘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하여 땅에 살리시는 날 동안 은사라고 하는 성령을 주시어서 그 은사를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 은사, 그 쭉 말씀드렸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는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병 고칠 수 있고 또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또 방언을 할 수도 있고 그 방언을 통역할 수도 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탤런트라는 말은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TV를 접하게 되면은 거기에 드라마라고 하는 극이 나오고 그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 탤런트란 말은 각본에 의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역할을 대행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그 사실 내용의 각본보다 더 실감나게 잘 기술과 능력을 발휘했을 때 그런 사람을 아주 인류 탤런트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지만은 성경에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구원하던 성도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데, 그래서 내주하신다,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점령하신 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일꾼으로 붙들어서 오신 지 54년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성은교회 역사가 4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나타내심으로 병도 고치고 또 그 외에도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었던 것을 없어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성령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회개한 심령에 들어오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으로,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 목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그릇으로 쓰임받은 지난 세월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고 싸워서 원수되게 하고 또 때로는 이성을 잃고 범죄하게 만들며, 그래서 결국 큰 집 골방 지킴이로 들어앉게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악령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본문이 시작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느라 십자가 형틀에 희생양으로 피 흘린 채 죽임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수 없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원 얻은 성도는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무슨 교파고 또 어떤 모임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 들어갈
궁극적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자기 하나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회개해서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지옥과 또 영원한 유황불의 고통 당할 형벌을 면하게 됐고 하늘나라 들어올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살리시는 날 동안 우리 생명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땅에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날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구령 성과, 영혼 구원하는 성과를 목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기 위하여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사, 즉 달란트를 주겠다. 그 달란트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능력 행하는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축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또는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 그 달란트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각자가 다 달란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달란트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너도 봉사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기술과 능력도 주겠다. 기술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그 기술은 써먹을 수가 없고, 또 능력은 있다고 해도 기술이 없으면 그 능력 가지고 무엇을 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이라고도 하고 기력이라고도 합니다. 기는 기술 기자고 힘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제자 능력 능자로 재능이라고, 이 탤런트를 재능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아직도 회개치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 원수 마귀에게, 즉 악령에게 사로잡힌 대로 악령에 이끌리며 죄악을 일삼고 지옥길을 재촉하는 지난 회기는 아니었던가, 이것을 스스로 냉철히 분석 비판하며 점검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 구원 얻은 성도들을 예수님이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 즉 하늘나라 소망을 맡기시면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십니다. 한 사람에게는 5개, 한 사람에게는 2개, 한 사람에게는 1개를 주셨어요. 그 기한이 차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돌아오셨을 때에 그들을 하나씩 결산을 보게 되실 때에 5달란트 맡겼던 사람은 5달란트를 늘려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제출하면서, 보소서 내게 5개를 맡기셨는데 그것 가지고 즉시 부지런히 해가지고 5개를 더 늘려서 10개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는 10개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적은 일에 열심을 다하여 배나 되는 엄청난 성과를 늘려왔으니 너야말로 나를 주님으로 아는 사람이고
주님으로 모신 생활을 했고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파서 내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토록 진액을 다해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토록 만족한 성과를 올려왔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즉 예수님이 자기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Kingdom of Jesus Christ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에 들어가서 임금 노릇할 예수님 옆에서 참여하고 예수님의 즐거움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5개로 10개 만든 사람에게 네 몫이라고 되돌려 주셨습니다. 보통 장사하는 세상 이치는 본전만 받아들이고 이득 중에 반가름을 하든가 몇 프로 퇴지로 나누게 할 것인데 이건 본전과 이자까지 성과까지 몽땅 다 그 사람의 몫으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와서 똑같이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예수님이 2달란트 맡기실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과를 올릴 것인가는 그 사람의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2개를 받아가지고 4개를 만들어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는 똑같은 칭찬을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앞으로 많은 것으로 내가 네게 맡기겠고 뿐만 아니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왕 되실 때에 그 그리스도의 옆에서, 즉 왕 되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함께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자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왔습니다. 1달란트를 딸랑 가지고 왔어요. 와서 변명이 장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명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그 변명을 보면은 참 구차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당당한 듯이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1달란트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왔습니다. 가로되 주여, 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짓으로 입술 발림으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1달란트 준 것을 땅에다가 묻어서 잘 보관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는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불렀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관계를 원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이 사람도 성령을 받았어요. 달란트를 받았어요.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예수님이 구원 얻을 성도를 더 많이 생명길로 구원해 내라고 주신 기술과 능력을 땅에 갖다 예수님으로부터 손에 받기 바쁘게 땅에 갖다 묻어버렸어요. 왜? 그 일은 자기에게 의미도 없고 귀찮고 부담만 되고 시간 허비할 것 같다는 이 세상 어리석은 속셈 때문에 땅에다 갖다 묻었어요. 그 묻어놓고 뭘 했는가? 육신이 세상 조건의 허욕과 기대를 따라 사노라고, 그 육체의 본능과 허욕을 위하여 사노라고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에 빠져들고
잔뜩 얽매여 가지고 그 육체의 순간적인 쾌락이나 또 이 세상 쪽의 이생 자랑, 자기가 거창한 듯이 대단한 듯이 잘난 듯이 똑똑한 듯이 행사하고 그들은 피며 사노라고 정신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게. 그리고 달란트 받았던 거 가지고 결산하러 오라.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묻어놨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캐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 성과를 많이 올린 사람은 더 떳떳하면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늘려서 갑절로 늘린 성과를 예수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둘러 예수님 앞에 가서 결산을 받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았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뭔가 좀 찜찜하고 불안하고 상당히 예수님 대하기가 거북상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갈 수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 가면서 변명을 늘어놓는데 그게 뭐라고 했느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참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둘 수 있고 또 해치지 않고서도 모을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수고해가지고 당신에게 무슨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는가 싶어서 그저 갖다 묻어놨다가 그 주신 대로 본전 가지고 왔다고. 그게 이유가 안 되죠.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그 인생은 불행하게도 예수님 첫마디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 알기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그래, 그렇다 치더라도 네가 내게서 받은 그 1달란트를 은행에 갖다 적립을 해놨어도 인트레스트라고 하는 이자는 늘어났을 게 아니냐? 근데 왜 땅에다 갖다 묻었느냐? 이 말씀을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전혀 원치 않았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귀찮은 존재로, 부담스러운 존재, 또 내 시간을 뺏고 노력을 빼앗아갈 그런 대상인 것처럼 생명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분이 살리심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았고, 또 이 육체의 본능과 세속적 허영에 들떠 살았던 이 사람도 그날까지 예수님이 살리심으로 살아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데 그날이 그 인생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알기를 잘못 알았다. 이것은 영적 가치를 전혀 몰라보는 무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 예수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얼마나 키가 크냐, 짝달막하냐, 얼굴이 잘생겼냐, 그렇지 못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있는 영이, 여러분들의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살피시면서 그 영이 죄값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그 영이 성령에 접붙여지면 되살아나기 때문에 이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살아난 심령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 시민권자라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땅에 살리시는 날 동안 그 성과를 목적으로 영적 가치 그리고 영적 구원의 성과를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기술과 힘까지, 재주와 능력까지 달란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어요.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보정의 구원이 되게 하셨고, 또 은사와 영역을 동시에 주심으로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필요한 기술도 능력도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단지 그 기술과 능력을 얼마나 활용해서 성과를 올렸느냐 못 올렸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본인의 믿음 여하에 따라 되는 것이다.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거두어라, 빼앗아라. 그 사람이 뺏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10달란트 만들어 온 사람에게 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니까 그 누군가가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께는 이미 10개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아니다, 줘라.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고, 성과가 없는 사람은 원래 줬던 것까지, 본전까지 빼앗아서 그 인생은 그가 원한 그대로 예수님과의 관계도 원치 않았고, 따라서 예수님께 대한 기대도 소망도 있을 턱이 없어서 예수님 뜻을 받들어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영혼 살리는 일로 섬길 수 있는 구령의 성과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주셨는데 땅에 묻어놨었다가 가져왔으니 그 인생은 나하고의 관계를 진짜로 원치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서 성령을 거둔다. 거두면 어떻게 되느냐? 악령에 사로잡혀서 버림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왜 슬피 울겠는가?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내가 왜 그리 살지 못했던가를 후회하면서 슬피 울고, 자기 인생이 어쩌자고 육체의 본능이 짐승과 똑같은데 짐승처럼 세상에 그토록 허세와 허욕 또 불의와 죄악으로 방탕하고 엄청난 죄악을 마귀 앞제비로 일삼으며 잘못 살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돼서 자기를 두들겨 패면서 일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3가지 형태의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받기 바쁘게 즉시 돌아가서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의 성과를 결산 볼 수가 있었고, 그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주님께 드려 결산을 보았는데, 결산 보고 나서 칭찬을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더 많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그 자리에서 5개로 10개 만든 그 사람에게 10개 다 되돌려 주시면서 이것은 영원히 너의 몫이다. 할렐루야.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인생은 자기가, 그 인간 자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았고 예수님께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파다가 예수님께 갖다 드렸는데 빼앗겼어요. 그 즉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케이스 중에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새 회개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혹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혈기와 정욕을 일삼고 불의와 죄악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자고 그저 자기 발판을 만들자고 아는 사람,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까지 끌어다가 엎어 그 위에 발판으로 올라서는 못된 짓을 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지옥 갈 길을 재촉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날은 다가옵니다. 그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 심판은 개인적인 죽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천국 갈 준비 됐으면 숨질 때 천사에게 이끌려 천국으로 가고 이제 구원 얻지 못한 교회는 뻔질나게 다녔으나 오늘도 이게 꽉 찼는데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뭐라고 중얼거리긴 했었으나 그 인생이 영적으로 성령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또는 성령을 받아서 구원은 얻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분명히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또 더 많은 영혼을 생명길로 구원해 낼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능력, 재주와 능력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을 영적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내팽개치고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잘못 산 죄값은 개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악령에 사로잡혀서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지금은 죽어도 지옥에 안 가고 음부로 갑니다. 음부도 유황불이 펄펄 타는 곳이라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들어간 곳입니다. 거지같이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품에 안겼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회기를 마무리하고 새 회기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개인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애써 눈물로 기도하고 애타게 권면하며 믿음이 바로 서게 해주려고 몸부림쳐 왔던 목자, 그 목자에게도 보람이 되었어야 했을 것인데 목자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실망을 준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교회 헛다닌 것이 됩니다.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